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다만 머리 숙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만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GDS 성가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이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남양주 도성에 메아리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제일 그리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근데 이제 이 질문도 거의 이제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교통사정이 어렵고 정말 삶에 힘들어서 고향 찾아가기가 어려울 때나 고향이 그립고 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 이젠 뭐 대한민국에 하루 사이에 그냥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잠깐 시간을 내서 찾아갔다 올 수 있는 데가 고향입니다. 오히려 명절 때 더 가기가 힘들어요. 길이 꽉꽉 밀려서 옛날에는 차편이 없어서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도로가 안 좋아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고향 갔다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참 향수를 느끼는데, 요즘은 참 고향 가는 길이 좋아졌는데도 왜 이렇게 밀리는지, 밀려서 못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그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정도 하는 것이지, 만에 하나 여기가 20대 30대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향 얘기 아무리 해봐야 뭔 소린가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추억 이런 게 없죠. 왜? 시골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내 서울로 다 올라와 버리고,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곳에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 타지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향의 포근함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먼 길을, 그 교통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냥 기차표 끊어서 좌석이 없으면 서서라도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고향, 그리워지는 고향, 이제는 점점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그래도 60년대, 70년대 다 살아오셨겠지만 그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천국 얘기해봐야 별로. 왜? 이 세상이 천국이거든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천국 오라 그럴까봐 지금 겁나잖아요. 예? 천국 오라고 할까봐 겁나요. 아유 하나님 나 아직 안 갈래요.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게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육신의 명절을 통해서 고향 가는 게 겁이 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겁이 나는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 천국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살아봤어야 천국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간증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막 황금마차가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 천국 그 좋은 데 갔는데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천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황금마차보다도 이 세상에는 더 좋은 차가 많아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낫지 황금마차 타고 덜덜거리게 다니겠어요? 네.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황금마차라고 얘기해봐야 천국에 대한 뭐 그리움 그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다운 성도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어요. 길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정도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고 하는 그 정도의 정보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천국에 대한 정보가 전부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거는 지극히 우리들 미련한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장 작은 부분을 알려준 것이지 그것이 천국의 전체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차원 높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50년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당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사람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박정희 100명 갖다 놔도 안 될 거예요. 예. 어느 박정희에 대해서 투정하던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그래도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3만 명 정도였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나머지는 다 박정희의 덕을 본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박정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그 통치가 물론 독재적인 것도 있었고 반민주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의 통치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 열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천국,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하에 들어가면 불편할 게 하나도 없고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충족하다는 거예요. 충족하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왜 바실레야라고 하는 그 천국의 헬라어의 그 뜻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설명치예요. 그 이상은 가봐야 합니다. 저도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멋진 것도 그 하나님 나라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별로 절감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실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뜨거움이 절대로 식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것일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냥 쑥 밀고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냥 쑥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바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별로 안 좋은 느낌의 말이에요. 폭력적으로. 그냥 총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총칼로 빼앗고 무찌르고 성문을 부수고, 예? 그냥 성벽을 헐고 그러고 들어가는 곳으로서 이해가 되어질 수뿐이 없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 주석책을 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런데 참 동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밑에는 난해한 구절 이렇게 주석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마다 난해한 구절. 이 바조라고 하는 단어, 이것뿐만 아니라 비아스테스, 바로 밑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 때는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폭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폭력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한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밀고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밀고 들어가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쑥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 천국은 그냥 쑥 밀고 들어가는 거야. 어딜 천국을 우리가 뺏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쑥 밀고 들어가는 것이야. 그런데 그냥 쑥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리지만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냥 쑥 밀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냥 쑥 밀고 들어오도록 사실 방치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려져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아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하느냐?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두루 도는 화영검은 뭐예요? 불칼이거든요. 불칼이 막 흔들고 있으니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질의 겁을 먹은 거예요. 질의 겁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굳이 저기를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점점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무엇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 천국 가는 그 길 옆에다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깔아놨는지 몰라요. 그쪽에 눈길을 두지 못하게. 이걸 보고 거길 보니까 굳이 그냥 이렇게 불칼이 있는데 아이고 까딱하면 비워 죽겠다. 갈 엄두도 안 내고 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기껏 해봐야 황금마차고 기껏 해봐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풀을 뜯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정도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신나고 그거보다도 더 멋지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굳이 천국에 가려는 마음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또 누구죠? 네?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상관없어요. 누가 당선된들 온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출 수 있고 또한 지금 중동 전쟁을 멈춰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류가 이익을 보냐만 남아있지 전체가 평화롭고 전체가 유익하며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관심이 가지십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가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한 가정에서도 있더라고요. 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야, 이번에는 누가 돼야 돼? 아니, 누가 돼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세상의 통치권이에요. 온통 그 난리예요. 그거 누가 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찍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됐다고 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의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통치하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고 내가 나쁘다고 하면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뭐가 되든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들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쁨이 있고 여기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 그냥 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쑥이라는 게 그냥 쑥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몇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측의 살인 강도가 그냥 쑥 들어갔어요. 뭘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앞에 보세요. 앞에. 네, 앞에만 보세요.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침노했어요? 그 사람이 뭐 총칼로 뭐 예수님 칼로 겁줘서 들어갔나요? 나 천국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갈 거야 그러고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 이거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쑥 들어간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죠. 참 예수님한테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몰래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감히 앞에 설 수 없어서 옷자락 살짝 만졌어요. 옷자락 살짝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베드로가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소름이 쫙 돋아요. 소름이 쫙.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쑥 나갔어요. 쑥 나갔어요. 이 여인 예수님 앞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냥 헤집고 들어간 거예요. 비켜. 나 예수님 못 만나게 하면 니들 다 죽어. 휘발유 딱 견져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성냥 들고 휘발유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서 몰래 쑥 들어가서 옷자락 쌈짝 만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쭉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 고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천국에까지 그냥 쑥 들어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시교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쑥 들어가느냐? 아니 천국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린 정보는 뭐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정보뿐이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참 성에 안 차죠. 저도 전하면서 성에 안 차요.
야, 좀 더 멋지게,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멋지게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워질 텐데,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에도 눈 돌리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터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답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4장 26절과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천국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누가 알려주느냐?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 못 얘기해줘. 기껏 해봐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천국이야.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그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들의 수업을 어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맞춰줘야, 기본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대학생들이 배워야 할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뜨거웠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며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진리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그 당시에도 감당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 우리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그 당시에는 밝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본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거했던 것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줄 때가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고, 이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단계와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쑥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측의 살인 강도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직접적 고백은 하지 않으냐 하였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 같은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같은 이 죽어 마땅한 나이지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그 안에 회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측의 살인 강도는 알았어요. 좌측의 살인 강도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우측의 살인 강도만 알았고 좌측의 살인 강도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저 뭐야? 저 샌님 같은 저 뭐야? 이루고 말았지. 그러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거였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줘. 그게 천국 아니야? 그게 왕따 아니야? 지금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나 우측의 살인 강도는 나는 죽어 마땅해. 너와 나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도 아니더라고요. 이시거든. 얼마나 믿음 중에 그런 믿음. 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냥 궁둥이 슬쩍 뒤미는 거예요. 궁둥이 슬쩍 뒤밀었어요. 궁둥이 슬쩍 뒤미시기 바랍니다. 정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한다고 해서 칼 들고 막 폭력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결코, 물론 해석에 따라서 그럴듯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놓고도 힘이 드니까 밑에다가 난해한 구절입니다라는 그 토시를 꼭 달아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진가를 알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세상에 보암직하고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은 저것들도 갔는데 내가 왜 못 가죠? 이거거든요. 제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근데 제가 과장 됐네? 제가 사장 됐네? 근데 왜 나는 못해? 악바리로 살아야지 그럼. 이게 세상의 것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나 같은 게 어찌, 나 같은 게 어찌라고 아는 것이 선행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도 들어갔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일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아무리 알려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예요? 나 같은 것이. 혈류병 환자가 느꼈던 것처럼, 아이고, 저분 도움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어떤 의사도 못 고쳤는데 아무도 나를 못 고쳐주는구나. 저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분의 도움만을 필요하러 하는 마음이죠. 그 여인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별의별 때 다 찾아가 봤어요. 용하다고 용한 소문난 사람에겐 다 찾아가 봤어요. 가산만 탕진했어요. 그는 재산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주님, 이제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만이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궁정에 씩 디미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유명한 목사예요. 광화문에서 선동하는 목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100만씩 막 모으는 목사예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안식교에 대해서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옥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 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야. 지옥이 없으면, 천국만 있으면 나 안 가. 나 지금 이 고달픈 세상 못하러 살아. 난 자살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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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목사한테 100만, 200만이 모인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개념입니까?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고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 이거 무서워서 여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런 신앙관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냥 퍼져나가고 있어요. 누구 싫어서 천국 안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미운 목사 하나 있더라고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어떡하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럼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지 뭐. 그 사람 천국 갔는데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아이고, 천국 가서 저 사람 만나면 어떡해?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는 딱 하나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니까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것에 내 시선이 꽂혔던 그 시선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정보를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가짜는 것에 내가 마음 두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른거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호객행위를 해요. 호객행위를 해요. 로또 요거 1등짜리야. 1등짜리. 그리고 흔들어대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보고 듣고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듣고 이 세상의 그 보암직한 것과 먹음직한 것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 가는데 여전히 거기는 불칼이 돌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를.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들고 흔들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주식 이것만 사면 된다고 흔들어대고, 이 땅만 사면은 몇 배로 트인다고 그렇게 떠드는 일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거 끊고 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눈 뚝 감고 쑥 궁뎅이 뒤밀어 넣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실 거예요.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심령이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냥 쑥 밀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도 그냥 쑥 밀고 돌아가지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그냥 혈루병 환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쑥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할 때는 쑥 밀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총칼로 빼앗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하지 말래도 쑥 밀고 들어가요. 아주 쉽게 쑥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남들은 다 흉내내지 못하는 얼마나 쉽게 들어가는 그 길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최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 안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싶어도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모하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았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정보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